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오늘 함께 다니엘 스피릿 6째 시간 자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쭉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들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시작을 좀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때문에 혹은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내 생각대로나 성격대로라면 혹은 경험대로라면 그러지 않았을 일인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억울하거나 고민이 됐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한사랑교회 스타렉스에는 교회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요. 은혜죠? 이게 교회 스타렉스인지 아닌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운전했던 스타렉스에는 옆에 아주 이렇게 길게 어느 교회인지 교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제 차였으면 갑자기 끼어들어? 바로 그냥 클락션이죠. 말도 안 되게 들어와요? 그럼 하이빔도 같이 켜야죠. 그런데 그 스타렉스를 타고 그 스타렉스만 운전하면 버스도 양보하고 택시까지도 양보해주기에 이르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스타렉스니까. 그거 보면 제가 교회 다니는 운전자일 줄 아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줄 아니까 그것 때문에 참는 거죠. 그러니까 때론 나는 정말 잘못이 없어서 억울하기도 하지만 나는 교회 스타렉스 운전하고 있다. 나는 전도사다. 그것 때문에 양보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웃지 못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뭐 고민들도 있을 테고 그냥 막막할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그 사람 있잖아요. 바로 생각나시죠?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 사람, 그 부장님, 그 과장님, 그 대리님.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은 너무 하기 싫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왜 고민해요?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니까 내 마음대로라면 막 욕도 좀 하고
몰래 타가는 커피에 뭐 다른 것도 좀 넣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 청년들, 여러분 OT 가고 MT 가시죠? 다른 친구들은 속 편하게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어요. 그 전공 수업 때 만난 그 동기도, 내 친구도 모태신앙에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 친구도 같이 랜덤 게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놀고 싶은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몸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내일 주일이라 유치부 유년부 교사 가야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히려 우리는 뭐 교회 다닌다고 조롱이나 듣고 뭐 도전을 받고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 아닙니까? 혹시 저만 그런가요? 어려움이 있고 부대낌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고민들이 있고 때론 고난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혹시 이런 고민들이 전혀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나 부대낌이 없다면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직히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온 민족이 온 세상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빛이 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둠인 세상은 싫어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저희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1,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다니엘 1장부터 4장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 1장부터 4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렇죠? 그리고 5장은 그의 후손이 되는 벨사살, 그리고 오늘 6장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배경이 되는 거죠.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권세자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그려져요.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함께한 동료들, 지방장관, 총리들은 다니엘이 안 입고 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니야 얘? 아니, 근데 지가 뭐라고 총리가 돼? 그러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좀 끌어내리고자 허물과 흠을 막 찾아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세요. 그러니까 전 다니엘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좀 까고 싶은데 깔 게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나이스하고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도 아주 까내릴 게 없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서도 책임을 다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신앙에서도 책임을 다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학교 가서도, 그럼 직장 가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내가 해야 할 것 다 챙기고 거기서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냥 가만히 누릴 것만 누리고, 교회에서 뭔가 하기 꺼려지시는 분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여러분들이 있는 곳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도 책 잡을 게 없자 어떻게 해요? 이제 억가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 이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둘이 싸우려고 만나요. 그럼 이제 그 두 친구를 애들이 이렇게 막 둘러싸요.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중1 싸움에,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고 중1 싸움에 갑자기 중3 누나가 와서 싸우려고 하는 애한테 야 네가 깡패야? 야, 살살해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누나는 제가 다녔던 그 학교 그 일진들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갔던 누나였고, 그 동생이 싸우는 걸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누나 있던 애가 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누나와 그 누나의 일진 친구들이 있으니까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무리들도 본인들로는 안 되니까 왕의 권력과 법을 뒤에 업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형벌로 다니엘에게 도전을 해오는 겁니다. 야, 너 순순히 한 대 좀 맞아라, 무릎 꿇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또 한 번 너무 멋있어요. 다니엘 그 유명한 이야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이에요.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아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정해진 걸 몰랐대요? 알았대요? 알았대잖아요. 그럼 법이 좀 정해졌으면 좀 참으면 안 돼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 집이라고 있는 그 집 말고 좀 한적한 강가나 공원 같은 데 가서 속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슬렁슬렁 돌아다니면서 마시라면서 그러다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은 그냥 기도 안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가서도 올라가지 말고 그냥 부엌 구석탱이에서 하거나 뭐 창문도 좀 닫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3번 말고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무엇보다 30일만 좀 참으면 안 됩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안 되는 그 시간, 모두가 기도하기를 멈추는 그때에도 다니엘은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두가 기도를 멈추는 때가 있어요.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혹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들을 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바로 그때 그럼 누가 좀 다니엘과 같이 기도 좀 하시겠어요? 누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그때 누가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좀 꿇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때, 아무도 그것 가지고 지적하지 않는 그때 누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에 있지만 자신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그가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곧 우리들에게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바라고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리는 왕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너네 기도해야 된다. 너네 내가 약속했지만 그래도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시기로 약속해놓고 이루어주기를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선언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된 그 회복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색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기도는 내 목적과 동기를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를 보여주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를 한 이유가 더 명확해지죠. 도대체 다니엘이 이때 무슨 기도를 했고 무엇을 감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냥 온몸으로 그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좀 보여주세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그걸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라요. 다니엘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멈춥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들이 보통 어떤 기대를 합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 고난이 사라지길 바라죠. 다니엘이 기도하면 나라가 좀 바뀌고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도 좀 풀려나고 살기 편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건지 아시는 건지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그 와중에 사람들이 들이닥칠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니엘이 억지스러운 그 상황에 휘말리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마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이 결과가 뭐예요? 사자굴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이와 비슷해요. 우리는 흔히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주눅이 들어요. 야,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해?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잘못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뭐 요셉, 욥, 다윗, 바울. 그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노예상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병이 나고 매를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큰 잘못을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인물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억울함과 답답함과 막막함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에게 그 부대낌과 세상의 도전과 고난과 그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것임을 그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에게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가장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시고 가장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신 우리 예수님에게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누구보다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침뱉음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가 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셔야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도대체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하셨는지 그들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아니 저렇게 무흠하고 저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왜 고난을 받으시나? 저런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나? 왜 가만히 저걸 다 당하시나? 그 허무함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겪어야 영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저주예요. 끝이에요, 거기서.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그의 무죄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이 되게 하세요. 예수님은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그 고난과 십자가와 그 사망이 우리들에게 끝이 아님을 보여준다고요. 우리에게 죽음은, 고난은 전부 다 끝난 것 같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인데, 야, 그게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그 고난은, 그 십자가는,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게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그 왕이 더 전전긍긍하다가 이른 아침 새벽에 다니엘의 안부를 물으려고 달려갑니다. 19절이에요. 이튿날 동이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오히려 갇힌 자가 자유하고 갇혀있지 않은 자가 전전긍긍하죠. 그 굴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평안하고요,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근심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제가 좀 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너무 작은가? 보이세요 혹시? 저 뒤에 보이시나요 혹시?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직위나 자신들의 어떤 그 직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고관들의 모함과 거짓 고소였잖아요. 다니엘도 동일하고요. 예수님도 역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니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집에서 발각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은 권세자들 앞으로 끌려가셨지만 예수님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어서 놓아주려고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해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리우스에게 끌려갔지만 다리우스는 그를 풀어주려 했어요. 애썼어요. 그러나 정해진 법 때문에 다니엘을 풀어주지 못하잖아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봉인되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혔을 때 굴이 왕의 도장으로 봉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새벽에 달려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물으러 간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매우 이른 새벽에 그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보여지잖아요. 다니엘의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뒤로 갈수록 그 과정을 거칠수록 다니엘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가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만 쏙 빼놓고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들어가기 싫은 풀무불 사자굴을 지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이 특권이래요. 특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권리잖아요. 특권은 누리는 거거든요. 한사랑교회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는 뭐가 있어요? 바로 안 나오네요. 윤정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 바로 나와야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어진 특권은 우리가 뭐예요? 국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글만 보면 예수 믿어서 좋을 게 없죠? 전혀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그 징계와 그 상황을 허락하시냐는 거죠. 왜 때로 그 가운데 머무르게 하실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징계,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막막함, 우리에게 억울한 그 상황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자녀 만들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같이 우리를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점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도록, 그와 대등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찬양팀 혹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기억하세요. 혹은 아직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의 때가 찾아오지 않은 분들, 나 아직 고난을 모르겠는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함께 살펴본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과 조건과 풀무불과 그 사자굴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새롭게 태어나 자라가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점점 날이 갈수록 그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여러분들의 삶과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더 선명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점점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그 영광을 맛보는 그 풍성함을 깨달아 아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